오늘도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교훈을 통해서 그 생애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가 그것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치죠. 설교하죠. 그렇죠? 예. 이 오병이어 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 자, 여러분 이적. 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마 이 이적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부작용이 많아요. 기독교계에 사실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적이 왜 이 땅에 그때 베풀어졌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이적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 5,000명 더해서 그 여자들과 아이들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적이 지금은 베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통해서 얼마만 사람이 인구수가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까? 70억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이 지구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똑같은 능력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둔하여졌어요. 그렇죠? 참 슬프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힘입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곡식을 덜 보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렇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자연의 활동이나 인간의 수단에 돌려놓고 말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이적의 목적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적이 왜 우리에게 행해졌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적이 행해진 목적은 지금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죠? 네. 지금도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선물을 악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저주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햇빛과 비와 또 하나님의 그 외 다른 선물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렇죠? 이 땅에서 이웃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는 그 일에 하나님께 협력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복 대신 저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어둠으로 꽉 차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적을 주신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된 것들을 다 변경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악용되어 잘못 사용되어진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고 하나님 내려주신 그 복을 그 복대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에 이 교훈을 남겨 놓으셨어요. 이 떡의 이적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필요가 다 공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나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공급을 다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필요가 온당한 것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떡의 이적의 이 공과 필요를 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는 그 일에 우리가 누구를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교훈이 들어가 있고 또 그분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교훈과 약속과 우리의 의무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이적은. 자, 여러분,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세요. 자, 그러면 그 잎사귀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은 왜 있습니까? 우리들을 바로 그분께로, 그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참 아주 필요한 성품이 하나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면 참 필요한 교훈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여기에 등장하는 그 도구가 보리떡과 물고기예요. 보리떡과 물고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 보리떡과 물고기는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먹는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음식이었어요. 단순한 음식. 단순한 음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배를 채우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단순함.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아라. 양식이 필요한 것은 원래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에겐 양식이 필요해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지금 어떻게 변천되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의 뜻대로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들의 그 혀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오장육부에 어떠한 해가 끼칠지도 생각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먹는 것이 하나의 장식품이 되었어요. 얼마만큼 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지위와 그 사람의 그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잘못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복이 저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생명이 단축됩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순함.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들이 단순하게 먹는 그것과 살아감에 있어 단순한 습관들이 지켜졌더라면 지금도 이 지구는 풍성한 것을 내어놓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편리함. 단순함과 편리함의 관계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단순함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참 과거에는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더 열심히 자기들의 몸을 사용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단순함을 많이 버리고 참 복잡해졌어요. 사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해요. 삶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살아가는데 단순하게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될 삶이 아주 많은 것들을 필요로,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 자신도 너무 안타까워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이 생활 습관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편리함을 좀 희생해야 돼요. 편리함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경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내 쾌락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울 때 우리가 어떻게 달랩니까? 쉽게 달래주기 위해서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려주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함의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편리함을 많이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리함을.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단순한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이 떡의 이적, 우리의 그 먹는 목숨을 위해 필요한 그 현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의 이적이 왜 베풀어졌는가를 이해하면 어떠한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보험을 듭니까? 사람들이 왜 생명보험을 듭니까? 예. 이 보험을 든다는 이유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을 조금 덜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방비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참 어떤 때 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 자금을 위해서 은행에 자금을 신청할 때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은행은 너가 잘못됐을 경우에 너가 보험을 들어두어라. 그럼 내가 그 보험이라도 타서 너희가 진 빚을 충당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험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우리가 정말 원칙대로 살기 위해선 정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 주님을 따라 살기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적을 연구해 보면 이런 마음에 이런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이 나의 보험 증서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따르면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리라.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보험 증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보증인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보증이라는 뜻은 책임을 지고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보증이란 건. 또 다른 말로 보증은 담보예요. 담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신을 담보로 맡기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처한 환경을 아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 길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 어려운 입장에 놓인 우리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담보로 잡아두어라. 세상에 너희가 나를 담보로 내어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교훈 아닙니까? 주님의 피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피? 예,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나를 담보로 내놓아라. 너희가 세상에 담보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 어떤 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는 절대로 아니고 일반적인 필요,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는 내가 너를 친절히 돌봐줄 것이라. 저 바깥에 참새를 돌보는 내가 아닌가. 그러니 나를 담보로 갖고 살아라. 이런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죠. 주님,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순함,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 그분, 그분이 뭐가 부족하셨습니까? 그분이 천사들을 명하여 그 자리에 진수성찬을 베푸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늘에 그분이 일을 하실 때 그분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쾌락을 위해서,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 너희들의 계획을 위해서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세요, 여러분. 단순한 삶.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적에 대한 교훈을 주신 목적이세요. 이적. 그렇죠? 그리고 주님 자신도 이적을 그거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내 복음서를 함께 읽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오늘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자, 근데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6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떡의 이적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정의 내리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적.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맡기는 하는 그런 것이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친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이적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 처지에 놓여지게 하셨어요. 그 처지에. 어떤 처지? 예수님으로부터 참 난관에, 어려움에 봉착하시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5,000명. 그러면 거기에 같이 왔던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을 원해서. 예수님이 때가 저물어 갈 때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긍휼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종일토록.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앉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서서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기진하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 형편의 하나님이 섭리로 예수님을 두셨어요. 제자들도 배가 고팠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들로 좀 가서 이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예수님을 딱 놓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 앞에 어려움들을 놓아두세요. 어려움들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놓아두신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들 앞에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처지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공핍한 그 난관을 이겨낼 그 공핍을 구제하는 방법을 아버지께 의뢰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예요. 자, 우리가 오늘 좀 칠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왜 칠판을 사용하는가? 여기를 이 네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신 발걸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발걸음이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제자들이 요청했죠.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저들을 가서 밥을 좀 먹고 오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요청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세 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거기가 상점도 없어요. 지금 빈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떡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시죠.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빌립이 뭐라고 답합니까? 빌립의 답이 나오죠. 빌립이 뭐라고 답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무슨 식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하세요. 그렇죠? 그때까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다 앉게 하고 질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볼 수 있도록 다 앉게 하세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서 있으면 다 못 볼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다 앉게 하시고, 그것도 막 앉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앉게 하십니까? 50명씩 100명씩 다 이렇게 질서를 따라 앉게 하세요. 그죠? 질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사람들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그 순서예요. 일의 순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글을 읽으면서 내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다. 왜 그러냐? 빌립에게 그런 질문도 하시고 빌립이 참 어처구니없는 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아이고 참 네가 아직도 그것뿐이 답을 못하는구나. 참 그랬을 때인데도 예수님은 전혀 정말 그런 마음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다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관계 예수님과 그 12명의 관계를 제가 상상해 보니까 참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말이라도 이 말하면 좀 혼날까? 이 말하면 내 믿음이 좀 나쁘다고 혼날까? 좀 창피할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그들은 하고 살았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 정말 좋다. 우리 주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다. 나도 이제부터 모든 질문을 해야겠다 주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제자들이 요청했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를 요청할 때, 우리가 또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보고 해결하라 그래요. 왜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적을 공부하면서 앞에 좀 공부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시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만 하면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네. 우리 보고 이 인생을 살라고 하세요. 우리 보고 인생을 살라. 그런데 빌립에게 왜 질문하셨습니까? 빌립에게. 근데 여기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시험하고자 빌립을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놓아두십니까? 주님께서는. 예. 빌립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잖아요. 빌립의 믿음을. 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도 왜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선 살고자 해야죠. 또 그렇게 해야죠. 단순한 삶을 돌아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죠. 단 한 가지라도. 그럼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걸 해결하라고 하세요.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답이, 주시는 교훈이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예,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에 대한 그 작은 빛을 갖고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먼저 주님께. 그렇죠? 주님께 가져가요. 우리가.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앉으라 그러세요. 질서를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깊은 성경 연구를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쑥날쑥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다시 배워야 돼요. 주님께. 차곡 배워야 해요. 질서를 따라. 우리가 아는 것들을 질서를 따라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배우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따라야 되는가? 실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따라 산다는 그런 이런 일들을 남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대로, 여기도 원대로, 거기 읽어보면 그들이 원대로 배가 불렀다고 나와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때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서 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나의 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방법이 나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이적들을 잘 따져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셨다. 왜요? 그분의 그 교훈은, 그분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한다는 거.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럴 때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셨어요. 사람들의 피곤함, 기진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왜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질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가운데서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딱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보증인으로 삼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립이 돼요. 그래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약속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원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경에 아무리 나와 있는 약속이 수만 가지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과학자세요.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아주 쾌락하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사치한 삶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도리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좁은 길이라. 좁은 길이라.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과 손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필요로 한 그 필요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친절히 돌보아 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친절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친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곤경에 자주 둘러싸일 것이에요. 어려움에. 왜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방법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당할 것이에요. 왜요? 그러면 쉬우니까. 그러면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일 쉽죠. 그 많은 사람 먹이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돈 나눠주면 되잖아요. 가서 먹고 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대답을 한 것이 주님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무엇이 없는 것이냐면, 그 믿음이 없을 때 무엇이 없냐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님의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때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움직이면 시험을 자초하게 돼요. 진짜 어려움을 자초하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움 아닙니까? 진짜 어려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애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 정말 지혜와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살 때에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때에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세요.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따라 살다가 우리가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놔두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우리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나빠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부터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으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좋은 말씀, 교훈을 주셔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분별한 행동은 정말 우리를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기가 싫죠. 예. 가져오기가 싫어요, 주님께. 예. 내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 것이 옳다고 고집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지, 왜 나보고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시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나열해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뒤에 있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현세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현실적인 필요를. 그렇죠? 예. 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에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때에도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낱낱이 하는 그 수고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왜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목적이 정말 있으면 그 목적이 얼마만큼 순수한지 주님께 비추어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순수함처럼 우리의 목적이 순수한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단순한지, 진심으로 내가 단순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맡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 세 가지가 성공의 요소예요. 예, 내맡기는 믿음이 있는지. 그렇죠? 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교훈이에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더 큰 교훈이죠. 왜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남들의 영적인 필요를 우리 보고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통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위대한 중심.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우리가 그것을 확고하게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쉬운 예지만 여러분 보험 증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보험 증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죽을 때만 받는 것이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 보험 증서 중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낼 수 있는 그런 보험 증서도 있어요. 예, 주님은 우리의 보험 증서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정말 한번 우리를 좀 살펴보세요. 혹시 우리가 주님을 그 종이족이 보험 증서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못한 분으로 우리가 혹시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하게 있는 보험 증서보다 주님만을 여러분의 보험 증서로 여기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을.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정말 그 능력으로 원천으로 근원으로 여기며 살고 계신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의 보증인으로 주님을 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받지 않으면 남에게 줄 것이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우리는 받아서만 주님께 받아서만 받은 것만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개인적인 책임이 따르죠. 우리는 남에게 줄 때 무엇만 줘야 돼요? 주님께 받은 것만을 줘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견해를 남에게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만을 성경에 있는 것만을 내가 받아서 주님께 남들에게 주어야 돼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내 목적이 순수하고 내가 정말 참되고 나에게 주님을 내 보험 증서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개인적인 내 책임을 느껴요. 내 책임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신중을 기하죠. 그리고 내 의무를 내가 자각하게 돼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고 있어야 할 일을 내가 인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교훈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개인적인 노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는 그 개인적인 노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정말 풍성히 채워주세요. 남에게 주고도 후히 주고도 넘치도록 우리의 손을 채워주세요. 축사하시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그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업?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고 하나님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지시켜 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자세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이건 저에게도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믿어야 한다. 정말 믿어야 한다 주님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칙이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결코 사치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도리어 아주 빈약하고 그렇죠? 정말 그러한 삶일 것이에요. 가난한 삶.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후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증하셨어요. 보증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끝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요청했고 주님의 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가져오라. 우리는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을 주님께 가져가서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우러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대로 왜요? 그 삶이 주님의 삶과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꼭 뭐 연금에만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예?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갈 때 즐겨 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한 바 그럼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었지? 찾아보면 시편 112편 9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이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아세요. 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통로.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이 떡의 이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영속적인 평안과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이 좁은 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난관에 봉착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의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진정한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떡의 이적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좀 연구하시고 그 이적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을 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겨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인생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이 발걸음을 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 저희가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